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하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감당할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또 주일에 충성된 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변함없는 분들 지금 온라인에도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때 이렇게 못 나오실 때 되면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다.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 이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벽에 본당에 몇 분이 이렇게 빠지면은 무슨 일인가 궁금도 하지만은 또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서 함께 가실 것을 생각하면 늘 또 서로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충성된 걸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충성되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요. 보이지 않게 함께 힘을 합하고 기도를 합해서 이 험난하고 주가 관영한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고 가는 우리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이 아침에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걸음이 우리 주와 친밀하게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걸음과 함께 우리 연약한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과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쳐도 피곤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붙들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어서 주변에 참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함께 일으키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중보 기도 모임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또 새로운 도약을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모임 장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깊이 뜨겁게 또 강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인터뷰를 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리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런 구절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면서 혼란스러운 이런 심리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생활과 이 연약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장, 2장 또 3장 10절까지를 쭉 거쳐오면서 그 울타리가 걷히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히고 정말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생명이 끊어지지만 않았지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비통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재앙을 겪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원망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단이요 집요하게 물었던 질문 아시죠? 욥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참소한 이 사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냥 인내하며 찬양만 했다면 욥이 사람이 아니겠죠. 그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알았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이 며칠 동안 침묵했다고요? 7일 동안. 이제 3장 말씀은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면서 자기의 슬픔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절절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라 해도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슬퍼할 줄 알지요. 자, 우리가 어제부터 3장 1절부터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절한 대재앙을 겪은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뭔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토로하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1, 2절은 보면은 이제 국면의 전환입니다. 가정과 자신에게 밀어닥친 이 고난의 폭풍 앞에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네요.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비슷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망연자실이라고 그러죠. 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비로소 고통이 체감되었다. 왜? 자기에게 이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는지 이유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욥기를 쭉 보면서 그냥 입을 닫고 멍하게 있을 거냐? 아니거든요. 오늘 욥을 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뿜고 있는 거죠. 어제 보았던 3절에 자신이 태어난 날, 잉태된 밤, 그 날이 없었더라면 하고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이 태어난 날, 잉태된 날 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출발점 아닙니까? 그날이 없었더라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날이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이제 토설을 했습니다. 그 7절과 9절을 보니까 욥이 잉태되던 그날 밤이 차라리 아무도 잉태 못하는 불임의 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10절 마지막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극심한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니까 울부짖는 거죠. 뭐 탄식, 자기가 왜 태어났느냐고.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좀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품에 우리 어머니가 이 출산을 했고 품에 안고 젖을 물려서 나를 키웠을 이런 상황들이 원망스럽다. 탄식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만일 그때 자신이 깨끗이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않았겠는가. 사람이 죽으면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던지, 거기 보면은 14절에 세상 임금들, 모사, 이게 뭐예요? 고관들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한평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하듯이 나도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욥의 지혜가 이제 그 지식이죠.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17절로 19절에 보면요, 죽음의 세계까지도 들어갑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잔소리 안 듣고 뭐 노예 생활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런 여기 욥이요, 계속 이 독백을 하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쉼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고 나면 거기는 절대 평등, 절대 안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죽음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다. 이 욥의 마음이 절절히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를 쭉 보게 되면 이 3장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욥은 시간상으로 가장 먼 과거에서 점차 가까운 현재로 이동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네요. 자신의 출생되던, 자신이 잉태되던 그 밤에 시작해서 출생 이후 성장 과정 쭉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평등과 안식과 평화와 이런 어떤 그런 영역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이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현실 세계와 또 맞닥뜨리네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고난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는 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2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방 길이 막혀 아득한 사람에게 왜 빛과 생명을 주셨느냐 탄식을 합니다. 차라리 길이 없다면, 아니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사방의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포위가 되었다, 어떤 탈출구도 없다, 이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도관에 든 쥐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24절 25절 볼까요? 거기 보면 밥을 앞에 놓고서도 탄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너무 괴롭다. 그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쳤다고. 그래서 26절은 결론인데요. 나에게 평안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움만이 끝까지 밀려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욥의 상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욥이 묘사한 죽음의 세계, 욥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 이게 정반대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정반대가 되어서 너무 지금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만 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자기 목숨을 끊을 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고정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위로한다. 좋은 위로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해서 마음 깊은 곳에 꼭꼭 가두고 묻는 것은, 이것은 좋은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 아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막 죽음의 세계를 오가고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아니 그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슬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때로는 피곤해서 눕기도 하시고 그냥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울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지나친 슬픔, 계속되는 슬픔은 이건 이제 바르지가 않죠. 슬픔이 장기간 계속되어서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 이 솔직한 표현, 여기 욥처럼 탄식과 슬픔은 때로 우리 상한 심령을 어떤 정화시키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요. 여기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밤이 깊을수록 고난의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이 나타났을수록 이제는 입구가 나오죠. 새벽이 가깝죠. 그러니까 고난의 어두운 밤이 깊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벽 빛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다 여기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고통의 밤을, 정말 절의 고도 같은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지새울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칫 영적 침체에 갇힐까, 이걸 지금 지적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혜, 이것이 필요하죠. 고난 속에는 사람이 다 나약해지잖아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나약해진 사람들을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참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무리 고난의 어두운 밤이라도요 새벽이 오면 자취를 감춥니다. 이게 무슨 밤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빛이 찬란하니까 더 이상 어둠은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고통스러운 밤이 반드시 물러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두운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어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욥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모든 고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뱀은요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어야 삽니다. 만약에 뱀이나 이 바닥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갇혀서 죽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벗어야 삽니다. 옛 사고, 옛 생활, 옛 습관, 이걸 벗어나야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어두운 밤은 뭐냐? 우리의 허물을 벗기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지요. 새롭게 살지요. 욥도 고난을 통해서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잖아요. 악창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고. 죽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 안식이 있지 않겠냐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죄 아래서 죽으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지지요. 욥이 그렇게 바라던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거기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거든요. 사망 권세는 이겨야 됩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빛을 보는 거죠. 영원한 빛.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이 사망 권세도 밟고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고난의 밤에 새벽 빛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죽었으며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시련들 앞에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음 후의 안식을 동경하는 욥을 보며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 심리적 고통과 혼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과 연약한 이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의 혼돈과 불안을 생각을 일반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두려움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 따뜻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밤을 지날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소망의 새벽을 향해 믿음으로 걷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중보기도 팀이 주관하는 중보기도 시간이죠. 오늘은 필렌에 있는 열린문 기도원에서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보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격보다는 거기에 포커스 집중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개별적으로 떠나는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입구가 열린문 기도원의 입구가 좀 찾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리는 건데요. 다 같이 15번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LA에서 출발하면 101, 또 10, 그리고 15번 이렇게 만나는데 열린문 기도원은 15번 노스로 가다가 138번을 만나면 138번에서 랩턴을 해야 돼요. 거기 맥도날드에서 10시 좌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 열린문 기도원 원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늦어도 10시 반까지 오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정이 맞춰지는 대로 돌아올 건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어쩌다 지금 거의 2년, 1년 반이 훨씬 넘은 그 기간 안에 모처럼의 기도원을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 함께 마음이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간은 수요 중보기도팀이 주간임을 참고하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에게 알리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요 중보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중에 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인터뷰를 하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잘 통과하도록, 또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검사 때문에 가시는데요. 우리 잘 정확하게 진단 또 처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중보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터널이 깊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빛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탄식처럼 읊조리는 죄의 백성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강하고도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중보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여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이 모든 길, 또 교제하는 모든 나눔, 특별히 저들의 기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